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시록 다니엘 과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성경에서 주로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 매우 흥미진진하면서도 해석하기가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해 볼 때 많은 이단들이 핵심적으로는 구원론에서 큰 오류를 가지고 있고 또한 종말론에서 매우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계시록 다니엘 과목을 공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학기에 창세기를 공부하는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계시와 조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해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과 주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들과 모형들과 그림자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늘의 왕좌에 앉으신 뒤에 약속하신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역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빛은 처음과 마지막 양쪽 끝으로 갈수록 희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희미하다는 것은 창조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고 천사들이나 그룹들이나 스랍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종말론에 대해서도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크고 굵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되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은밀한 일들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시면 the secret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신, 알려주지 않으신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다 가르쳐 주셨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만큼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알고자 함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록된 말씀들을 토대로 추가적인 예상을 해보거나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결코 그러한 우리 자신의 생각을 성경 말씀인 것처럼 확신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거나 믿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잘못된 태도에서 많은 이단들이 탄생하였고 많은 오류와 많은 다툼이 발생하였으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는데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을 믿음으로 붙들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지만 나의 해석, 나의 생각, 나의 결론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수행하실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에서도 적어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성경 읽기를 조금 많이 하고자 합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 말씀 그 자체에 익숙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표현이나 설명을 들었을 때 맞다, 그때 그 말씀을 읽었었지 라고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더 재미도 있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월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중간고사 전까지 다니엘서 2번,
계시록 2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월 16일에 예정되어 있는 기말고사 전까지 또 다시 한번 다니엘서 2번, 계시록 2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동안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총 4번 읽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장별로 주요 내용을 기억하는 장시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암송구절 시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문 및 묵상글을 제출하는 과제도 없을 것입니다. 참조 도서는 클라렌스 라켄의 세대적 진리라는 책 하나만 선정하였습니다. 책을 읽고 소감을 내시는 과제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한 번은 읽으시기를 요청드리고 기말고사 시험에서 한 번 읽으셨는지 양심 문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제의 양으로 보았을 때 성경 읽기가 조금 늘어났지만 다른 부분을 많이 줄여드렸기 때문에 지난 학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여유롭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다니엘서와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 사모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다니엘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명은 계시록 다니엘이지만 성경 순서상 다니엘서가 먼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책의 이름 그대로 대언자 다니엘이 기록한 책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께서 심판자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국이 많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한 온 세상 왕국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노아와 욥과 함께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로운 3인방, 의인 삼총사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구출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라고 기록하면서 의로운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10대의 나이 때 전쟁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족 혹은 귀족으로서 높은 신분의 자녀였으나 전쟁 포로로 잡혀 바빌론 왕 앞에서는 신하가 되었고 또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대언자 에스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족 스룹바벨과 동시대 사람이었고 약 70년 이상을 바빌론 제국에서 그리고 이후에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보냈습니다. 오늘날 다니엘의 무덤은 두 장소에 존재하고 있는데 한 곳은 중동의 이란이라는 국가의 수사라고 하는 도시에 있고 또 한 곳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의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거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위대한 총독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니엘을 자신들의 조상 혹은 위대한 역사 인물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지만 오늘 유적지처럼 보관되어 있는 다니엘의 무덤 앞에는 사자굴 속에 다니엘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다니엘을 위대한 예언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슬람 전승에 의하면 다니엘의 유해에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어서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 도시에는 늘 풍년이 들고 또 번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무덤을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각 도시의 번영을 빌었다고 합니다. 또한 12세기경에는 칭기즈칸의 몽골군이 유럽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공격하였는데 이후에 스스로를 칭기즈칸의 후예라고 주장한 티무르라고 하는 왕은 원정전쟁 승리 기념으로 다니엘의 정강이 뼈와 오른쪽 팔뚝뼈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뼈를 짊어진 낙타가 멈추었던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지역에 또 하나의 다니엘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엘의 무덤은 이란과 우즈베키스탄 두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슬람 사람이 이러한 다니엘의 무덤을 성지로 여겨 방문하고 또 복을 빌면서 이 무덤 앞에서 절을 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이 세상 왕국들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도 불리며 실제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한 묶음으로 함께 연구할 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할 때 크게 사랑받는 자,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반복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요한복음에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 요한은 로마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만났으며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받았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개인적인 역사와 이야기 부분을 다루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대언자로서의 사역과 계시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해보면 1, 2, 3, 4장, 그리고 7장, 8장, 다음으로 5장, 9장, 6장,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 12장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시간 순서가 아닌 다니엘서가 배열된 순서 그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다가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고에 들여놓았더라. 네, 다니엘서의 말씀은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끌려오게 된 사건을 기록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많은 재물과 포로를 사로잡아 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여호야김 왕은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를 섬겼다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되었고 이후에 바빌론을 배반하였다가 다시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열왕기하 23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파라오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뒤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여호아하스는 잡아갔더니 그가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파라오에게 주었으나 그가 파라오의 명령대로 돈을 주기 위해 그 땅에 세금을 부과하였으니 곧 그가 그 땅 백성에게서 은과 금을 강제로 거두되 각 사람의 세금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서 거두어 그것을 파라오 느고에게 주었더라. 여호야김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25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부다이며 그녀는 루마의 브다야의 딸이더라. 그가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의 침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서 열왕기하 23장 31절에 언급된 것처럼 석 달 동안 통치를 하였지만 파라오 느고에 의해 이집트로 잡혀갔고 파라오 느고는 요시야 왕의 다음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야김은 파라오의 명령대로 돈을 주기 위해서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였고 그렇게 11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통치에 대해서 악한 것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열왕기하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다가 그 뒤에 마음을 돌려 그를 배반하였더니 주께서 여호야김을 대적하려고 갈대아 사람들 부대와 시리아 사람들 부대와 모압 족속 부대와 암몬 자손 부대를 보내셨으며 주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친히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대적하여 멸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셨더라. 네, 이 말씀은 여호야김 왕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고 3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다가 배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바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빌론이 주변 여러 왕국들을 비롯하여 이집트와 유다 왕국을 침공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잠시 예레미야서 4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대적하는 말씀이요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에 있던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의 군대를 대적하는 말씀인데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4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를 쳤더라. 이 말씀과 같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를 쳐서 이겼고 유다도 쳐서 이겼습니다. 다니엘은 1차 침공이라고 할 수 있는 갈그미스 전쟁 시점에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 유다 왕국은 그 이후에도 2차, 3차로 계속 침공을 받아 완전한 포로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다니엘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없이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날 때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를 세워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바빌론의 신하들로 교육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빌론 왕은 자신이 정복한 모든 지역들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왕족들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내시로 만들어 바빌론 왕국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세뇌하고 교육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써 각종 반란과 복수의 위협을 제거하고 마치 바벨탑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들이 정복한 모든 민족을 하나의 왕국으로 연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어진 교육기간은 총 3년이었고 3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들을 비참한 포로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설 신하로서 친절하게 대우해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이들 가운데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되 곧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내시들의 통치자 아스부나스는 가장 먼저 그들의 이름을 바빌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바빌론 제국은 그들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민족성과 신앙심을 제거하고 바빌론의 신인 벨, 마루둑, 아쿠, 느고와 같은 우상신들의 이름과 신앙과 사상과 철학을 주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그의 이름을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벨드사살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인데 마루둑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드락으로 바꾸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누가 아쿠와 같으냐라는 의미를 가진 메삭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느고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아벳느고라고 바꾸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포로였고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전쟁 속에서 돌아가셨거나 포로가 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이들의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볼모로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부모님과의 행복한 가정생활이 없었고 바빌론 왕국의 내시로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야만 하는 혹독한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만약 3년 뒤에 왕 앞에 섰을 때 별로 대단하지 않고 그다지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으며 그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고통과 아픔과 시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으므로. 네,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작정과 결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믿음의 작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모세오경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결하여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 못한 짐승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바빌론 왕국에서 돼지고기 삼겹살을 준다면 다니엘은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므로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빌론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가증한 우상의 제물을 결코 먹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므로 기도와 감사로 다 먹을 수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를 살고 있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 더욱이 자신의 왕국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이방 왕국에게 공격을 당했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작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purpos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목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을 단단히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으로 이쁘고 사랑스러우셨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별나 보이고 모나 보이고 또 안 좋게 보였을 것입니다. 포로 주제에, 내시 주제에 음식을 가린다는 것, 심지어 왕의 배정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점이 반역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님만을 바라보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빌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자기를 다스리는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반항이나 반역의 표현도 아니었고, 어쩔 줄 모르는 두려움의 표현도 아니었으며, 겸손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과 사정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함께 9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시들의 통치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제하고 복종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그의 눈에 다니엘을 향한 친절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16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도 그와 화평히 지내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오늘 나아가는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면,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다면, 우리가 다른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원수들과도 화평히 지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화평히 지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길을 선하고 또 화평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께서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셔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리 되면 너희가 왕으로 인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라 하니. 내시들의 통치자는 다니엘을 친절하게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큰 상관은 없지만 왕이 보실 때 건강해야만 한다고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멜살 곧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간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배정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에 그가 이 일에 관해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였더라. 네, 다니엘은 내시들의 통치자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열흘 동안의 시험과 검증의 기간을 제한하였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만 자신들에게 콩과 물을 주시고 왕의 배정 음식을 먹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관찰하게 해주시면 그 뒤에 따르는 처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르겠다고 간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에는 시험과 검증의 기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과 부르심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의 작정이 선하고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검증되고 입증되기까지 시험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지속적인 순종 그리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열흘이 끝났을 때에 그들의 얼굴이 왕의 배정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므로 그런 까닭에 멜살이 그들의 배정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거두어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멜살의 시험을 무사히 잘 통과할 수가 있었고 믿음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네 아이들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함을 주셨는데 다니엘은 모든 환상 계시와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한편 그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고 왕이 말한 날들이 끝나매 그때에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들어오니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섰는데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고는 그들이 자기의 온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발견하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의 능숙함을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감추어진 환상 계시와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떠올리면 솔로몬 왕을 생각하게 되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여러 가지 외적인 학문들과 현상들과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이라면 다니엘의 지혜는 그러한 모든 것과 더불어서 은밀하게 감추어진 환상 계시와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3절 말씀에서는 사탄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고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존재이며 모든 사람보다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강력한 사탄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어진 3년의 기간이 다 지나고 그들이 왕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함께 교육을 받은 갈대아 학교의 다른 동료들 뿐만 아니라 온 바빌론 땅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자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공부했던 것은 바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살피는 점성술을 배웠고 마술을 배웠고 점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벨과 마두룩과 아쿠와 느고신에게 기도하는 기도문을 외웠으며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의 방식을 배웠고 온갖 바빌론 이교도의 과학과 학문과 철학과 사상을 다 배웠습니다. 그들이 갈대아 학교에서 배운 것들 중에 성경적인 내용이나 거룩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모든 학생들보다
그리고 현직으로 이미 일하고 있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자들로 드러나기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갈대아의 학문, 세상의 악한 학문에 대해서도 그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빌론 왕국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고, 바빌론 왕국과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빌론 왕국 사람들에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참된 믿음을 전달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이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일들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외적으로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들처럼, 불교의 스님들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히려 온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며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린이 다니엘의 작정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원하는 마음속에 작정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화평과 지식과 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가셔서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가 잠에서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들을 꾸고 잠에서 깨어난 뒤로 아직도 밤이었지만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3년간 갈대아 학문을 배웠다고 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 끝에서는 3년이 지난 시점을 잠깐 언급하고 있지만, 다니엘서 2장에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아직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 아래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바빌론의 학문을 배우고 있었던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니엘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므로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노라 하매,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인가 의미심장하고 두려운 꿈을 꾼 뒤에 근심이 되어서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에서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지혜자들은 잠을 자다가 불려 나와서 왕 앞에 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근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혜자들은 어서 그 꿈을 말씀하시면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말씀해달라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그 꿈을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전혀 기억을 못했는지, 아니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렴풋이 조각조각 기억을 하였는지, 아니면 생생히 다 기억하면서 일부러 말을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자들에게 그 꿈과 해석을 다 말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단호하고 강력한 어조로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들 모두를 다 죽일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의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음을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들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고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꿈의 해석도 내게 보일 수 있을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네, 갈대아의 지혜자들은 너무나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왕의 소환을 받고 모였는데 뜬금없이 왕이 꾸었던 꿈을 말하고 그 해석도 말하라니,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 죽을 위기에 처한다는 참으로 충격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짓으로 꿈을 지어낼 수도 없었던 것이, 만약 왕이 꿈을 어느 정도라도 기억하고 있다면 오히려 왕을 속이고 기만하려고 했던 죄로 더욱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치리자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별을 살피는 자나 갈대아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나이다.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매, 왕이 이런 까닭으로 분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니라. 지혜자들의 대답은 느부갓네살 왕이 묻고 요구하는 일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아무도 그 꿈과 해석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은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던 우상신들이 얼마나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지혜자들의 말에 분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니엘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칙령이 나가매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저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네, 갑작스러운 사형 선고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비록 바빌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친절한 사랑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잘 적응하여 평안히 지내는 것 같았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인도하시며 마음속에 사형 선고를 받도록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발생한 문제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큰 위험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단련하시기 위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과 절망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복잡한 사람 관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의 문제들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 가능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게 하시려고 살아계신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붙들면서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나가서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매 다니엘이 그에게 신중하고 지혜롭게 응답하니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내리신 칙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이까 하니 이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고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급한 명령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은 주님께서 주신 신중함과 지혜로 이 상황을 잘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의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이것은 평소 다니엘의 품행과 삶이 어떠했을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다니엘은 직접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왕 앞에 섰던 지혜자들은 왕 앞에서 시간을 벌려고 하다가 더 큰 진노를 일으켰지만 여기에서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그 꿈과 해석을 보여드리겠다고 하면서 왕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답이 없는 문제였고 아무도 알아내거나 알아맞힐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그 답을 드리겠다고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아멘. 네, 다니엘의 확신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동료, 친구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영어로 보시면 secret이라고 표현된 이 비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이는 지혜와 강력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나니 그분께서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오 주 곧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강력을 주셨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이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하니라. 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밤의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지혜와 강력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모든 환상 계시를 깨달았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왕들을 패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운 아리옥에게 나아가니라. 다니엘이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빌론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소서. 그러면 내가 왕께 그 해석을 보여드리리이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 왕께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릴 사람을 찾았나이다 하니라.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내가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의 얼굴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 누워서 본 왕의 머릿속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오 왕이여, 왕에 대해 말하자면 왕이 침상에 누웠을 때에 이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생각들이 왕의 마음에 일어났는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분께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그러나 나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릴 자들을 위한 것이며 왕께서는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아시리이다. 네, 다니엘은 꿈과 해석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것이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처럼 자신 또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섬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셔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고 말했던 침례자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28절 말씀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단지 어떤 충격적인 두려운 꿈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지 다니엘에게 개인적으로 바로 알려주셔서 기록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당시의 초강대국의 왕을 사용하여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들을 바빌론 왕국에서 영향력 있는 높고 중요한 위치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며 행하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학기에 요셉의 꿈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꿈과 환상과 표적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셨지만 성경 전서가 다 완성된 뒤로는 오늘날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꿈이나 환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붙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는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잘려나온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부서져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 갔으므로 그것들을 둘 자리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큰 형상이 부서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 형상은 왕 앞에 서 있었고 광채가 뛰어나며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정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 두 다리는 쇠, 그리고 두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도 손을 대지 아니한 한 돌이 날아와서 그 형상을 쳤고 그의 두 발을 쳐서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쳤던 돌은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을 채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이러한 거대하고 웅장한 장면을 보다가 꿈에서 깨었던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 꿈은 이러하니 우리가 왕 앞에서 그 꿈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니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사람들의 아이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것들 모두를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이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신 것이었고 동시에 인간 왕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예고해 준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큰 형상의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빌론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노스로 된 다른 셋째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할 터인데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수어 산산조각내며 정복하므로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부수어 산산조각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정금머리 다음으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 두 왕국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등장한 놋 왕국은 배와 두 넓적다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리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왕국은 두 다리로 이루어진 쇠같이 강한 왕국인데 이것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진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왕국들의 역사는 다니엘서에서 여러 가지 설명으로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들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뉠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네, 마지막으로 등장한 왕국은 두 발과 발가락 부분인데 이것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졌고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처럼 쇠는 강하고 진흙은 약하여 부서지는 것 같이 이 모든 왕국들이 서로 연합하여 평화를 유지하려 할지라도 결국 서로 섞이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10개의 발가락은 유럽연합에서 주도권을 잡은 10개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과거에 쇠는 미국이고 진흙은 소련, 러시아다 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또 쇠와 진흙이 서로 섞이지 못한다는 표현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섞이지 못하고 계속 갈등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흙은 사람을 상징하고 쇠는 기계를 상징하여서 터미네이터, 로보캅, 아이언맨, 사이보그와 같이 사람과 기계가 섞이거나 어떤 칩을 사람의 몸속에 넣거나 기계 장비를 사람의 몸과 결합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창세기 6장과 연결하여서 또다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씨와 섞이고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참 재미있게 다가오고 그럴싸하게 보이며 많은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쇠와 진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금에서부터 은으로, 노스로, 쇠로, 진흙으로 이어진 것을 볼 때 인간의 왕국이 점점 더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고 나쁘게 하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의 왕국은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산에서 잘려나온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어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 꿈의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 네,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산에서 잘려나온 돌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는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시며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다윗이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부수었던 그 조약돌처럼 사사기 말씀에서 어떤 여인이 던져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렸던 바로 그 맷돌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인간의 모든 왕국을 끝내시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어떤 부정부패도 없고 정의가 살아 숨쉬며 의와 화평이 가득한 영광스러운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한 뒤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니라 하고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으며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릴 치르자로 삼으며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스릴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으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매 왕이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관할하게 하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웠으나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설명하는 꿈과 해석을 들을 때 그것이 자기가 꾼 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고 그 해석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위대한 제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벅찬 감격과 감동 가운데 순간적으로 포로에 불과한 다니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47절 말씀처럼 진실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높은 자리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개요와 1장, 2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진 세 친구의 용광로 사건입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도 자기가 꿈에서 보았던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한 형상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와 함께 바빌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형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코 그 형상에 절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 불려가서도 여전히 담대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는 그들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 친구의 믿음에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광로에서 구출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여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그분의 성품과 뜻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과 환난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할 것인지, 어떻게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들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구출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던 세 친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고 바빌론 왕국의 통치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다니엘서 3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구출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엇이라도 잘못 말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이 말씀과 같이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